우리는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지금 지나오는 대림절 기간 동안 많은 은혜 가운데 있죠. 기쁨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요. 평강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강되기를, 우리의 삶이 소망되기를, 우리의 삶의 모퉁이가 또 모퉁이에서부터 시작된 기쁨이 나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뒤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네 번째 대림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이 오셨네 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이 오셨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또 사랑이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사랑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있는 사랑인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랑이 오셨네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오셨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라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과연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면 우리의 모든 사랑으로 있는 인류가 이렇게 우울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디 한 군데 있더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애달파하고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백이 사랑, 진또백이 사랑, 그 사랑에 좀 더 접근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되어지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사랑이 하는 것은 사랑이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 육신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독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본질적인 사랑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사랑 같지만 우리는 모방하는 사랑에 더 흡사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랑은 도파민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호르몬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상대를 좋아하거나 또는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 이것이 도파민이라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이라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남성이 원래 여성에게 그 도파민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이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막 꾸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매력을 여성에게 막 알려서 그 여성으로부터 사랑의 도파민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이라는 그 실제적인, 또 우리 서로가 기뻐지는 그 상태에서는 어떤 그 내부적으로 호르몬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르몬의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호르몬은 결국 어떤 것만 해줄 수 있냐면 서로가 기쁠 수 있는 감정적인 역할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영원하냐라는 거예요. 영원하냐. 도파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가장 그 도파민이 왕성하고요, 그 30대, 40대를 거쳐서 점점점 도파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분비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랑을 겪어야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 도파민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의리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했을 때 펼쳐지는 그 도파민의 사랑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이 없어졌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상대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부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날들을 만들어서 그 날을 기억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지속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날을 통해 가지고 지속되어지지 않았던 그 옛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요, 없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기 전에 이 도파민은 또 한 가지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리고 외면해버려요. 이 도파민과 같은 사랑이 어쩌면 지금 현대의 교회에 넘쳐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도 능력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도파민과 같은 사랑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럴 줄 모릅니다. 교회가요, 예전에는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존경받았던 그 이유의 한 가지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것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너무 좋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에서 없던 것이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해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핀잔당해지는 그런 관계까지 되어버리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기쁨 수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과 함께하고 연합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사랑을 맞춰서 육신에 맞는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가서 육신에 있는 자기에게도 있는 사랑을 맛보려고 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온통 교회가 요즘엔 자기 위로의 찬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회복시키고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찬양, 알아봐 달라는 찬양이죠. 위로받고 싶다는 찬양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위로해야 될 상대가 자기가 위로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가면요, 이제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냥 상대를 찾는 그런 게임과 같은 예배를 드리거나 또 모임을 갖기에 바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수준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십자가의 은혜조차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려 하고 남김, 섬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세상은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 다음에는 섬김과 나눔을 관심 갖지 않아요. 제일 관심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받는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교회에서 듣고 싶고 또 교회 성도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면 받는 사랑, 잘하면 인정받는 사랑, 쓸모 있을 때 유지되는 사랑, 감정이 식으면 끝나는 사랑으로 교회가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헌신하면 더 사랑받는 것처럼 채워주고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 있는 것처럼 날조하고 있고요. 잘 순종하면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고 사랑이 온전하게 있으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순종하기를 바라고 더 헌신하기를 바라고 더 열심히 하길 바란다라고 강요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강요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체험해야 되고 다시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어로서 번역 불가능한 하늘의 단어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단어예요. 우리에게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단어장에는 없는 단어예요. 억지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 질투와 인애라고 부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쩔 때 나타나냐면 질투로 나타나거나 또 인애로 나타나요. 우리의 단어장에서는 질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투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옹졸함이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옹졸함이 이 질투예요. 남을 시기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잘난 것을 갖고 있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월등히 높아졌을 때 상대를 질투하게 될 때 이때 질투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거기다 붙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단어가 없어요. 질투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것을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 다른 말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옹졸하셔서 나를 믿다가 다른 신을 믿게 되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둬. 이렇게까지 오해하게 되는 거. 이걸 질투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끝내 구원해두고야만은 그분만에 가지고 있는 고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단어에는 없는 그 질투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네가 만약 가짜 사랑, 가짜 우상을 네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던져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우상에게 우리 인생을 던져버리면 파멸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시는 생명적 결투예요. 생명적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너의 생명을 던진다면 그건 반드시 파멸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너를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생명력도 없고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허비하는 그 인생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의 질투는 그 반대의 역사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가 일본에는 없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단어를 통해서 감동이 되는데 일본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큰 단어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정, 한 이런 거 있죠. 정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세계에는 없어요. 아무리 그걸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도 그 친절해요. 그 정을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남산에 올라갔던 어린 꼬마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추운 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아래에서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 정도로 올라가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너무 추운 날씨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그 어머니가 지나가시던 분이 이 어린아이를 보고서 어머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 발 시렵겠네. 제일 먼저 발을 잡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깐나라기를.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셨겠어요? 옆에 있던 양말을 사가지고 양말을 신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인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이걸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말을 파시는 분인지 알고 돈을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또 같이 오셨던 일행과 함께 그거 아니라고 아이가 너무 이뻐서 선물 드리는 거라고. 거기서 이 외국인이 울고 말았습니다. 이 외국인 부부가 울고 말았어요. 자신들에게 없는 것이 이 나라에는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라고 얘기해요. 정의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이 큰 은혜를 통해서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상대에게 있을 때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을,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녹아지고 말 것입니다. 약속 이름 교회가 왜 희망이 있냐면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헤세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고집. 이게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우리가 의아하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고 두려워했더라 라고 하는 문구들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것은요, 그의 존재가 무섭게 생겨서 또 엄해서 그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서가 무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게 여기다. 그 분을 너무도 커서 존경이 여기다 라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두려움, 위험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위험과 두려움이 공포의 대상의 위험의 대안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존경의 위대함. 그냥 내가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저분 앞에서는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뭐든지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두려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존경의 두려움이에요. 예전엔요, 목사님들만 봐도 참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무릎 꿇게 되고 머리 숙이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목사님도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목을 고다가지고 그 모습, 나는 존경받을 사람이야 하는 것을 봐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와 친해, 누구누구에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가 누구보다도 성도를 향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 앞에 나의 고집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다라는
통제불능, 항거의 목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와 또 우리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존재의 은혜들을 갖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움의 존재도 안 되고 또 목회자인 저도 왜 능력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사랑으로만 모든 사람을 상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호르몬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내가 억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바뀌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하냐면은 육신적인 그 호르몬을 더 많이 사용해요.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파민에 대한 호르몬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것을 역전시킬 만한 호르몬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호르몬은 부모님한테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은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남성 호르몬 중에서 아버지가 되어서 가질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뭐냐면요, 어느 순간 자녀를 지키기 위해 적과 싸우는 맹목적인 보호 본능이에요. 어떤 적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그런 침입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서부터 우리 가정을 살려내야 되겠다, 뭔가 해결해야겠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발동되어져서, 이것은 내가 그걸 애써서 발동되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그게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을 통해서 아버지는요, 공유와 은혜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려는 그런 용맹함이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모성 본능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다 내어주더라도 자식을 구해요. 이게 옥시토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엄마와 자녀 중에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자, 불에 빠졌으면 누굴 먼저 제일 건질 거냐? 자식 아니에요. 아내를 먼저 건져요. 아내를 먼저. 왜 그래요? 이 바소프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을 먼저 걸린 것보다 아내를 먼저 건진다라는 그게 아내 다음으로 순위를 자식으로 둔대요. 남자는. 그런데 엄마는 남편과 자식을 던져놓으면 누굴 먼저 건지느냐? 자식을 먼저 건져요. 남편을 안 건져요. 이것도 어머니가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옥시토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해 안 가죠? 왜 하나님은 한쪽에 바시토신, 한쪽에 옥시토신 이걸 남겨놨을까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 옥시토신과 바시토신이 연합되어서 온전히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 가운데 이 두 아버지는 지키고 엄마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보호 본능으로 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소프레신은요, 하나님의 공유와 질투에 대한 호르몬이고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옥시토신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에 대한 호르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그 인간을 통해서 현실화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해요. 안 해요.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에게만.
그런데 이 사랑의 호르몬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현실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니,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신 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뜨문뜨문 갖고 우리가 결핍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건 가지고 있고 어떤 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결핍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완성체,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건져내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위에서 말하는 옥시토신과 같은 이 어떤 본능적으로 갑자기 얻어지고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 사랑일까요? 아니면 바소프레신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그 사랑일까요? 그 사랑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바소토신과 옥시프레신은 자기 자녀에게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녀가 아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열심, 어머니의 희생, 이 사건의 본질적 완성체로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물어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하듯이 던진 것에 대답하시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기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 때문에 내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건져낼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예수님과 그렇게 전혀 틀린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건져내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아닌 자가 죄인을 위해서 건져내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게 된 겁니다. 이 사랑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의 사랑이 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로 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 좋은 사건만 생각해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의 사랑으로 베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진 사랑으로 하게 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어볼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호르몬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와 같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 그 사랑으로 바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뀐 사람들아,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럼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사건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들을 지켜내고 또 엄마는 그들을 건져내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도 그 사랑을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오늘 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지키는 사랑,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 대신할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가 되었느냐?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너도 모르게 지키게 되고 너도 모르게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사랑했다고 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자녀가 물에 빠지거나 자녀가 위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이제 지금 너를 이제 구제할 건데 너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실천하세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빠지면 맹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내가 그 다음부터 너 사랑할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은 맹목적이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지. 내가 너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까지도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그냥 뛰어드시는 거예요. 지독한 사랑인 거예요. 이 무섭고 지독한 사랑을 딱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져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너무 지독한데?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시구나. 너무 크시구나. 하나님 너무 크세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저들이 모이는 그 모습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야. 저들은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았고 늘 이타적이었으며 헌신적이었어. 그러니 저들이 하는 말은 다 옳아. 그리고 저들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어떤 교회를 갈 때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마 많은 곳이 개척이라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떤 교회라도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만 구하고 타인을 자기 자식을 구하는 것처럼 안 구하는 모습, 이념적이고 또 너무도 세상적인 사랑으로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마땅하도다. 자, 이제 이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것과 하라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 하루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 저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마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사랑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우리는 점검만 하면 돼요. 내가 사랑했는가? 내가 사랑하는가? 또 사랑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저건 인간이 할 수 없어. 저건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저건 인간의 초월해. 어떻게 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누굴 찬양하게 되는 겁니까?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했습니다. 2025년을 마지막을 두고 있습니다. 몇 날 안 두고 있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길 원합니다.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 그 구제해야지 이 구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안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선포되는 행위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여러분도 지금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많은 자들로 합하여지는 연합해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